지금 이제 월드컵 경기가 한창입니다. 이제 16강 시작한 것 같은데, 며칠 전 독일과의 축구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2대0으로 이겼다는 놀라운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 경기를 저는 생방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경기 하이라이트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몸을 막 내던지며 공을 막는 선수들의 투혼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네,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 본 게 아니군요. 특히 경기가 끝나기 거의 막판에 연달아 2골을 넣는 것을 보면서 제 하이라이트 재방을 본 거지만 온몸에 전율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이 독일의 골키퍼가 이제 공격에 가담했을 때 그 공을 빼앗은 이 주세종 선수가 아주 긴 패스를 하고, 또 그 패스를 받기 위해서 이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뛰었다가 또 마지막에 골을 넣었을 때에 또 모두가 다 기뻐하는 이 대한민국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슴 한편에는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런 게 없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 두 번째 골을 넣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야, 골키퍼는 골키퍼 자리에 있겠구나, 거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미 선제골을 먹은 독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런 시편 1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있으면 안 될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은 복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이 이야기하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결코 별다른 문제가 없고, 돈도 많고, 자식들도 잘 되고, 부모님도 평안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요셉, 어떻게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주님을 예배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슨 복이야.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왜 복 있는 사람인지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께로부터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붙잡혔고 온갖 고난을 겪은 이후에 가이사랴에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수했을 때 재판장이었던 베스토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되었다는 안도감을 가졌을 겁니다. 바울을 풀어주어서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로마 시민인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김으로 인하여 마음의 부담감을 가질 필요도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베스토는 그가 처리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 고발 사건에 대한 자초 지정을 잘 보고서로 써서 황제의 법정에 보내야 했습니다. 가이사의 법정으로 바울을 보낼 때 왜 바울을 황제의 법정에 보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바울 고발 사건의 주요 쟁점 사항은 유대인의 종교 문제인데 베스토는 유대 종교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본문 20절 상반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알아서 몰라서. 여러분,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서를 씁니까?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서를 씁니까? 그것도 그냥 일반 보고서가 아니라 황제의 법정에 보내야 되는 보고서. 어떻게 보면 신임 총독 베스토의 역량을 확인하는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대충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마침 그럴 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여기서 나오는 아그리빠는요, 주후 41년에서 44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신임 총독의 인사차, 그의 누이 버니게와 함께 죄송합니다. 그의 누이인 버니게와 함께 신임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베스토는 옳다구나 했을 거예요. 아그리빠가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아그리빠 왕에게 성전과 대제사장직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의논을 해서 결정 내리면 유대 지도자들이 반발을 하겠습니까? 좀 누그러들겠습니까? 누그러들겠죠. 아그리빠 왕이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베스토는 바울 사건에 대하여 아그리빠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전임 총독 벨리스가 가둬둔 골치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신임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나를 찾아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를 찾아와서 그를 고발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나는 로마법대로 이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자기가 로마법대로 직무에 아주 충실하게 성실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알리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정말 베스토가 로마법대로 바울 사건을 다루었다면 바울은 이미 풀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고 또 예루살렘에 갈 것을 청했습니다. 꼭 로마법대로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베스토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오자마자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고발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짐작했던 것과 달리 바울이 무슨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한 일이라곤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주장한 것뿐이었습니다. 본문의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 19절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여러분, 베스토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바울에게서 별다른 혐의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것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바울은 무죄가 확실했습니다. 그럼 로마법대로 풀어줘야죠. 하지만 바울이 그냥 풀어주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 염려가 되어서
베스토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 받지 않겠냐고 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행을 거절하고 유대인들에게 자기 일을 넘기지 말고 황제의 판결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황제의 법정이 좀 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바울이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베스토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이 흥미가 생겼어요. 바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아그리빠는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을 하길래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하는지, 바울이 살았다고 주장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직접 바울로부터 그의 주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베스토는 아그리빠 왕의 청을 받아들여서 다음날 바울의 말을 듣게 해주죠. 이것은 이 아그리빠의 호기심도 채워주고 또 그와 함께 바울을 들음으로 가이사의 법정에 보낼 보고서를 잘 완성도 높게 쓰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상황이 묘해요. 왠지 아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그리빠의 증조부 헤롯 안디바 앞에서 서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헤롯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는데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헤롯의 증손주에게 바울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대 종교를 잘 모르는 로마 총독 베스토의 생각에 의하면, 베스토의 말에 의하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정말 이 진실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온 생애를 다 던졌습니다. 원래 바울은 여러분도 아는 바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정작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바울은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꺼려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의 메시지가 굉장히 불편한 진실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 전하니까 그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회심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 소리를 잠재워야 할 필요가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한 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니까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아무리 원수 마귀가 흔들려도,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더라도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면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취급하는 베스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오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를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다하는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독 베스도는 로마법 아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대표하는 인물 베스도. 그는 맡겨진 책무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취임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또 가이사랴에 가자마자 그 다음날 바울 재판을 하는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맡겨진 책무를 잘 감당하기 위한 열심히 있는 사람, 그리고 상급 기관에게 보낼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자기가 비전문가니까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그리빠도 베스도의 말을 잘 들어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는 바울을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지 그는 관심 없었어요.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합리의 법 아래, 로마법 아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베스도는요,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미쳤다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네,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베스도는 학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인데 바울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로마법 아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베스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쳤다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법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로마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고소 고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남을 해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울을 로마법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어느 법 아래 사는 사람입니까? 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아래 사는 바울이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의 법 아래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을 계속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배너라는 영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가족들이 풍지박산나고 노예로 팔려간 배너, 죽음의 노예선에서 노젓는 일만 하는 그 배너가 굉장히 어렵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그가 타고 있었던 노예선이 해적의 습격을 받아서 그 배가 깨지게 되는데, 그때 배너가 함대의 사령관인 아리우스 제독의 목숨을 구합니다. 이것 때문에 배너는 아리우스의 양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독의 양 아들이 된 배너에게는 제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너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분이 훨씬 더 극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죄의 종으로 사망의 법 아래 죽음만 기다리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아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법 아래 살고 계십니까? 로마법입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아래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혹은 로마법 아래 살면서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의 법 아래서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전하는 주님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로마법과 같은 사회법은 잘 지키지만 굉장히 합리적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많이 만납니다.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은요, 여러분을 얽매이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해방의 법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건강의 어려움이요? 무엇이 여러분을 얽매고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말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심판의 휘슬 소리에 축구 경기가 끝나듯 하나님의 휘슬이 울리는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아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의 해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